예, 자, 아가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8페이지의 그 중간 부분으로 봅니다. 5장 5절.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피 묻은 손으로 무뎌진 그 종들의 영을 만지심으로 영이 소송함을 받아가지고 무뎌진 심령이 일어났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건 영이 부응된다, 소송된다 그런 말이에요. 잘나고 누웠다가 일어난 거니까 지금 이것은 전부 영적인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가서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아가서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성경 전권을 이게 압축하고 요약해 놓은 말씀이고,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창세기 1장에 계시된 그 말씀이 창세기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해서 완성시키는 것, 창세기 1장의 그 계시를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이런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들이 아가서에는 이게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읽으셔야 돼. 지금 벌써 이제 8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5장까지 왔기 때문에 아가서의 그 중심 주제와 흐름에 대해서는 이제 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계에서는 이런 걸 잘 가르치지 않고 성경의 그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따라서 가르치는 사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모르니까 그냥 뭐 인간적인 얘기, 뭐 서로 사랑하고 좋은 얘기, 뭐 그런 얘기로 이게 그냥 하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 왜곡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에 따라 성경을 풀으니까. 자, 이제 5장 5절로 갑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근데 이미 쭉 말씀드린 것처럼 무뎌지고 느슨해진 하나님의 종들의 그 영혼을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피 묻은 손으로 제자들의 그 무뎌진 심령의 틈으로 손을 들이밀어서 문빗장에 이렇게 문빗장을 붙들고 이제 문을 두드리느라고 문빗장을 붙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제자들의 무뎌진 심령을 만졌다. 지금 그 말이니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해서 우리들의 영을 부흥시키고 소송시키도록 새롭게 만져주시는 축복이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주님을 위해서 문을 열고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일어난 것은, 이것은 무뎌졌던 느슨해졌던 영이 소송되었다 그 말이죠.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세상교회식으로 말하면 심령 부흥이 됐다. 심령 부흥 애들 하도 많이 하니까 심령을 부흥시키려면 주의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문 틈에 그분의 피 묻은 손을 밀어넣고서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셔야 심령이 부흥이 되는 것이지, 뭐 부흥강사 모셔가지고 불러불러 떠든다 해가 심령이 부흥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나의 신앙을 회복시켰느냐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그녀의 아들들, 술람미의 아들들은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의 성벽의 파수자들이나 예루살렘 길거리를 순찰하는 자들로 상징되어진 음녀의 7머리들은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기록이 됐죠.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들이 있으면 당연히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서 문빗장은 신부 교회가 낳은 아들들인 종들의 영에 둔 생각이다.
문빗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생각을 딱 닫아두고 있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영으로 방문하신 주님께서 몰약, 이것은 고난의 흔적인 예수의 피를 상징한 거예요. 몰약을 문빗장에 발랐기 때문에 그분이 무뎌진 신령이 아니라 심령에, 오타가 나왔네, 심령에 밤이슬을 맞으며 오셨다는 사실을 영감으로 알 수 있다. 이것은 영의 감동으로나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제죠. 육신의 생각으로 백날 이런 글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종들의 영이 그 영께 감동을 받음으로 문빗장을 만질 때 주님의 발라놓은 몰약이 문빗장을 만진 천국의 아들들, 장자들, 후사들의 손에서 또 흘러내리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말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손에 차고 가지고 내 앞에 와라, 그 말인 거예요. 종들과 신자들이 은혜의 성령을 소멸하고 무뎌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교회의 인수가 증가됨으로 사탄의 사자들이 지어낸 조직신학인 가라지 교훈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들이라고 그러죠. 가만히 교회에 들어오며 교회 지도자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신자들과 세상에 의하여 교권을 잡은 자들이 영광을 받기 때문에 영적 무지와 교만으로 굳어짐으로 은혜의 성령은 자연스럽게 소멸되게 마련인 것이다. 신부 교회의 아들들의 영이 소송함을 받고 일어나서 문빗장을 잡은 자신들의 손에서 모략이 문빗장에 떨어지고 모략의 즙이 문빗장을 잡은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노래한 것은 통회하며 씻는 샘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며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 메시아의 사랑에 증인들의 심령과 마음이 얼마나 크고 깊게 감동을 받았는지를 보여줍니다. 통회하는 영이 열리게 하려면 씻는 샘이 열려야죠.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샘을 자기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성령께서 오셔서 이걸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잠에서 깨어난 증인들의 손으로 몰약의 즙이 흘러서 문빗장을 잡은 종들의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려 문빗장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그 영께서 증인들의 영을 크고 깊게 감동시켜서 영을 소송시켜 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이야. 부흥시켜 주신다 그 말이야.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들의 몸이 아니고 육체에, 정확한 번역은 육체에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사역자로 분명히 위임을 받았다라는 반증입니다. 성령의 위임을 받은 신약의 사도들과 증인들은 이와 같이 그 영의 위임을 위한 안수와 동행으로 인하여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하도록 위로부터 임한 능력과 권세로 덧입혀졌으며 그들의 남은 인생은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인생으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하게 성별된 사람이라고 그래요. 온 땅에 복음의 씨를 심는 한 가지 사역으로 일생을 마치고 주님의 품에 데려감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앞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갔었고, 오늘 우리들도 혹시 우리가 그 마무리 수를 채우는 그런 마지막 추수꾼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의 씨가 그 속에 충분히 저장된 사람이라도 자신의 속부분들의 풍성이 거하는 복음의 씨를 세상에 나아가 사람들의 마음 땅에 심기 위해서는
신께서 부여하시는 신성한 권세와 능력으로 사역자들의 전 인격을 덧입혀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심령을 만져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그 영의 안수를 받기 전에는 영이 약하니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경작자로서 그 사역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는 반드시 통회하는 영으로 씻는 샘이 열리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권위와 능력으로 덧입어야 합니다. 자연인의 천성적인 사람의 결심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위협이 가해진다든지 세상의 어떤 상황이 확 바꿔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다 두려워 떨고 숨게 마련이죠. 그래가지고는 주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완전히 부어드릴 수 있는 최후의 좋은 기회가 온 거죠, 사실은. 우리는 죽는 것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육신으로 살아서 오는 세상을 상속받을 것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으로 영적 안수를 하여 사역을 위임하는 경우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입혀주어서 지자를 삼았으나 그에게 아직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처음에 사역을 승계할 때는 엘리야가 12결이 서로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사에게 가서 자기 겉옷을 이렇게 던져서 입혀줘 가지고서 사역을 위임을 했죠. 그렇다 해서 바로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엘리야가 죽음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원수들에게 붙잡혀서 화형을 당하는 것까지를 다 보고 자기 스승이 어떻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거가 이끄는 그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이 이끌려서 승천했는지 그것을 본 다음에 올라가면서 떨어뜨려준 최후의 겉옷을 자신이 받아가지고 돌아오면서 요단강물을 스승이 친 것처럼 또 쳤더니 또 요단강이 갈라지더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이 생을 최후로 바칠 때 그 겉옷을 벗고 죽잖아요. 바울 사도도 유언을 남길 때 자기 겉옷을 디모데에게 또는 누가에게 이렇게 유업으로 이렇게 상속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을 이렇게 고난받는 인생을 살았는지의 본을 남겨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은 양무리를 목양하던 그 목회자의 삶이 양무리들에게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헌신의 본이 되는 것이죠. 그 영이 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으로 불러 모으시고 그 영의 위임과 분부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서 모든 민족에게 파송하셨듯이 바울이 장로회의에서 디모데에게 안수하여 세우고 그에게 사역을 부탁을 하고 그에게 당부하는 것은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했고 본인이 세상을 이 장막을 벗고 떠날 때가 임박했을 때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그런데 그냥 오지 말고 어디 누구 집에 있는 가죽 종이에 쓴 성경책이나 또 내 그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랬죠. 그런데 스승이 읽던 성경책이나 스승의 겉옷을 그 후배에게 유품으로 남겨주고 죽으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걸 받아야 능력과 권위가 주어져서 스승이 간 길을 또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매 세대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시는 분이며, 그들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옷을 입혀서 주님의 제자를 삼고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그 사역을 대신하도록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위임하십니다. 처음 부르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입혀서 사역을 위임할 때와 떠날 때 떨어뜨려 준 겉옷을 준 것은 시작과 끝이 다 옷과 관계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스승의 삶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입으로만 가르쳐 가지고는 그야말로 세상 교회 사람들 흔히 말하는 머리만 커지지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항상 교육이라는 건 본을 보이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제 6절로 갑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이것은 밤이슬을 맞으며 먼 길을 달려와서 문빗장에 모략즙을 묻혀놓고 떠나심으로, 실제는 떠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속으로 들어온 건데, 이제 그녀가 지금 혼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명확한 진리 분별이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느낀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모략즙을 묻혀 놓으시고 말씀을, 문을 열어라, 내 사랑하는 자야,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는 자려고 하는 중이고, 그러니까 비몽사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그렇게 다시 오셔서 자신의 영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소리는 들었지만 그때는 자기 혼이, 즉 정신이 나간 상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분명히 이 여자는 오셨다가 떠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은 떠난 게 아니고 자신의 부흥된 영과 마음 속에 그분이 직접 들어오신 것이죠. 원래 있던 자리로 온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본인이 은혜의 성령을 소멸시켰다가 은혜의 그 성령이 다시 부흥, 그의 영을 회복시켜 주신 얘기이기 때문에 주님이 왔다 갔다 이러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예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25절로 32절을 인용했는데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 미련하다라는 말은 우둔해졌다 이 말이죠. 영감이 예민하지 않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람의 심령을 만져서 영을 부흥시켜준다, 회복시켜준다 하는 것은 그 영의 말씀으로 성경을 더 자세히 풀어서 깨닫게 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마을이라면 엠마오였어요.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같이 동행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우리가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분이 시공을 초월하는 살려주는 영이 되신 분이라고는 지금 생각도 않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얘기해가면서 간 거예요.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령께서
지금 이 예수는 성령이 되신 예수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그인 줄은 메시아로 오신 재림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을 알아봤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지금까지 먼 길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동행하시면서 얘기저얘기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던 그 예수는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가서의 말처럼 그분이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가 된 거죠. 지금 비몽사몽인 거죠. 뭐 말하자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뭘 보니까 알고 보면 풀어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속에 지금 들어오셔서 좌정을 이제 하신 거죠. 이제 완전히 그랬는데 밖에 계신 그 주님만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혼이 나가서 그래. 지금 그러다 보니까 주님 없어졌네. 금방 문 두드리시고 나를 부르셨는데 깨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네 이랬던 것이죠. 문을 열면 자신의 마음문을 영의 생각을 열어서 드리니까 그분이 자신 안에 사실은 이제 완전히 들어와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그 사역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없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나 그 일을 한다. 지금 얘기를 말하고자 한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위임하는 기름을 다시 부으심으로 마음속 문빗장을 열게 하시고 온전히 매혹시켜 넋을 잃게 하시고는 어디론가 가셨는데 매 세대마다 신부교회의 사역자들을 반복해서 세우고 대를 이어 그 사역을 수행하여 하나님만 하시는 수를 채워야 하므로 그 영의 위임을 위한 안수는 대를 이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런데 안수를 받는다라는 말은 그분이 제자들의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그들을 입고 전도를 하셔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수 받았으니까 내가 전도한다. 이것은 기독교식이죠. 주의 성령께서 그 종들을 세우시고 종들을 파송을 하시면 주님이 같이 가는 거죠. 제자들이 보냄을 받으면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제자들 따라가고 주님 뒤떨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지금.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람과 사라에게 명년 이만 때 아들이 있으리라 예언을 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때 다시 돌아오리라 그랬죠.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약속을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신 이는 항상 보냄을 받은 이와 함께하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만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다가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보내신 이는 보냄을 받은 자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영의 역사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내가 혼이 나갔구나. 분명히 내가 참 들을뚱말뚱한 사이에 비몽사몽간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어서 뻘떡 일어나서 문빗장 열어드렸더니 주님이 들으실 줄 알았더니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게 문을 열면은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아까 읽었죠.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렇게 돼 있지. 예수님은 딴 데로 가고 너 혼자 남아 있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인식이 명확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증인들이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은 그 영의 말씀으로 자신들의 영과 마음속으로 들어오셨지만 뭘 오셨다고요? 성령의 말씀으로 일곱 교회의 사자들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계시록 이제 끝에 가서는 그 영과 신보의 말씀으로 모든
추수된 영혼들 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되는 거예요. 예. 아직은 그 영과 신부가 하나 되어 새 일을, 구약 성경에는 땅의 일, 물질 세계에 창조하신 그 일 말고 영의 세계를 새로 창조하는 새 일을 반드시 내가 다시 새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것이 계속 예언이 됐죠.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제자들을 보낸 것 같지만 제자들과 사실은 함께 가셔서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이 일을 하셔야 추수도 되고 농사도 하고 하는 것이지 사람만 가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항상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언약궤가 제사장 나팔 부는 제사장들과 함께 가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지 언약궤를 따로 놔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숫자가 많다 해가 쳐들어간다고 이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겠죠? 야, 이제부터 그녀는 자신의 영과 한 영이 되시고 자신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서 이 생에서 앞서 행하신 그 일을 함께 행하시는 주님은 온 세상의 주와 그 그리스도가 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자신들과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인침을 받기까지는 잠시 심각한 혼란을 경험하게 마련이다. 처음에 여기 와서 이런 가르침을 증거를 들을 때 좀 혼란이 왔었죠. 주님이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 금의자 타고 예수님은 우편에 하나님은 중간에 앉았고 좌편에 있던 성령만 보냈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믿었는데 그게 아니다. 그것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혼동이 왔었죠. 이제는 확실하죠.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여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계시하심으로 환상을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나타내 주심으로 그 영께서 자신과 함께 어떻게 아버지의 새 일을 행하시는지 분명해지게 하여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그 일생을 쓰신 것과 같이 바울에게도 똑같으죠. 후대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새 일은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감동받은 심령에 그분이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전도를 그분이 친히 하셔야 되고 그분이 왕노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로서 전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이 되는 것은 이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계는 자꾸 내가 뭐가 되는 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같다는 소리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됩니까? 되기는 아가서 5장 7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랬어요. 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라는 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들을 지금 상징한 말이잖아요.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한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이니까 율법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말이고 이것을 신약에 적용을 하자면 세상 교계의 신부님, 목사님들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며 주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주의 증인들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만나면 쳐서 상하게 하는 거예요. 옷을 벗긴다는 건 순교시킨다 이게. 이 육의 장막을 벗어나게 만든다. 이 장막을 완전히 벗게 만든다. 더러는 죽인다 그랬죠. 주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으면은 다 오는 대로 다 박해하다가 더러는 죽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겉옷을 벗기는 건 죽여서 순교시키는 것이고 쳐서 상하게 하는 것은 박해한다 이런 말이에요.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비밀스럽게 재림하여 신부교회와 깊은 사랑을 나누신 메시아께서
제자들을 세워놓고 떠나신 후로는 세상에 밤이 왔고 교회는 잠이 들었으며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은 자기 사자들을 보내요. 즉 악한 자의 아들들을 보내요. 가라지 씨를 교회에 자꾸 덧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종교 제도로 변질시킨 후에 신앙의 순결을 지키며 참 메시아를 전하는 이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개신교, 그러니까 그들은 다 살인자들이죠. 로마교 교황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개신교의 칼뱅이라는 사람이 재침례 교도들이다 그래가지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잖아요. 아주 말도 못하는 수모를 줘가면서 이렇게 옷 벗겨가지고 죽였거든요. 그런데 또 기독교계는 칼빈 신학을 졸업했다고 그거 자랑하고 앉았죠. 칼빈 신학이라는 건 살인 신학이죠. 참 이런 게 너무너무 비밀이요. 성중의 순찰자들에게 매맞고 상처를 받은 것은 그녀가 성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며 교만하다 자고하다 하면서 자신들처럼 율법적인 안수의 위임을 받지도 않은 자가, 즉 신학 공부를 해서 사람에게 안수받은 거, 그것이 자신들은 말씀을 가르칠 권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에게 안수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안수받아야 돼요? 그거 물어보나마나 한 소리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가르친 조직신학을 공부를 다 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에다 손 얹고 이렇게 안수해줘가지고 뭐 전도사니 뭐 강도사니 목사니 뭐 이렇게 세우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의 종을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단순한 이치인데도 이런 걸 전혀 생각을 안 해본다 이거예요. 네.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 위임을 위한, 사역을 위한 위임을 위해서 만지신 바가 되어진 그리고 보냄을 받은 증인들은 예루살렘 성의 순찰자들이나 성벽의 파수꾼들에 의해서 박해당하고 결국은 도로는 교도소를 복김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마련인 거다. 그 수가 차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 또 성벽 파수꾼들에게 옷벗김을 당한 것은 예수를 죽일 때와 스데반을 죽일 때 겉옷을 벗겼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율법잣대로 이단자라는 정죄를 하여 옷벗김을 당하여 수모를 당하다가 순교할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모임을 갖는 것으로도 핍박을 받았지만, 헤롯에 의해서 핍박받았죠. 이제는 대대적인 핍박이 가해지니 이방 교회의 사도였던 바울 사도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최고의 사도였던 요한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피의 양이 채워져야 되고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런 일은 반복 이어지게 마련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밝아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이방인의 때를 종결하는 때와 기한이 차면,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당연히 이방 교회 주소를 마감하는 증인들이 온 지구상에 보내심을 받고 신부 교회는 회복되고 온 지구상에 마무리 추수를 위한 증인들의 대언나팔이 들릴 것이며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계시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착각한 것이 있었었죠.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박해당하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천을 내가 보존하고 있다. 너는 네 일이나 해라. 나도 형제도 나 혼자 남은 것 같이 떠들면 내가 또
이만희처럼 대림 메시아라고 엉뚱한 소리 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단 말이야. 사람들이 눈으로 안 보이고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겠느냐. 온 우주를 그분의 뜻대로 지금 매 세대 비밀스럽게 이렇게 증인들을 두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분은 매 세대마다 천국농사를 해서 기르시고 거두시고 자꾸 수를 채워가신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증인들이, 보냄받은 증인들이 매 세대에 계속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8절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본인도 못 만나는 예루살렘 여자들이 무슨 재주로 만나. 지금 영이 소송되고 회복되고 나니까 사모하던 주님이 더 그리워지고 더 사랑이 깊어져서 이제 상사병이 났다 그 말이죠. 종들이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상사병이 났음을 호소하는 것은 통회하는 샘이 열림으로 그 영의 감동을 받은 자신들이 누린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설득하고자 하는 말이다. 즉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서 나팔을 부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 다음에는 그럼 네가 사랑하는 그 주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과 무엇이 다르냐 해가면서 이제 따지는 얘기로 이어지죠. 그건 이제 다음 일요일 날 말씀 나눌 거예요. 우리 지체들이 나가서 기독교인들 만나서 당신들이 예수 잘못 믿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 뭐가 다른데? 꼭 이렇게 따지죠. 다르죠. 달라도 많이 다르죠. 그 사람들은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아가지고 있는데 많이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 다른 예수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라. 그것도 있어도 그건 자신들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영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한 관심 자체를 갖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을 인도하는 종교체제, 계시록에는 큰 성 바벨론, 큰 음녀의 7 머리들, 이게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자들이고 성을 순찰하는 자들인데, 그런 교권을 잡은 자들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을 상징하는 큰 성의 순찰자들과 파수자들에게 당한 오해를 그 사람들이 지금 진리에 대해서 크게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괜히 이렇게 박해하는 것이지, 진리를 네가 정확하게 안다면 너 그 음녀 7 머리들에게서 너 당연히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다가 이 생을 떠나는 것이 너무 마땅한 거다라는 걸 지금 설득하러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는 큰 음녀에게서 도망하여 증인들에게로 나와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듣고 그 사역을 동역하는 이들이 육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 육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의 감동으로나 영의 눈으로나 영적인 눈으로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신부교회가 사랑하는 이를 함께 찾아 나서는 노래로 다음 이제 6장에 나가면은 예루살렘 여자들 중에 몇 명이 동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같이 그럼 찾아보자, 이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애써서 이걸 해야죠. 그 몇 명이라도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곳으로 같이 거기에 모여서 거기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을 할 사람들이 있거든. 기독교계에는 지금 사실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못 만나고 우리가 그들을 못 만나는 것도, 이게 주님께서 때가 되기까지는 증인들을 뱀의 낯을 피하여
저희 주께서 예비한 곳에서 1260일을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양육하게 한다 그랬는데 뱀들이 눈에 띄면은 그 걔들이 가만히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이단은 그럼 죽여야 된다고 해가면서 가만 안 놔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떠드는데도 그들을 귀에는 안 들리고 그들이 눈에 안 보이게 하시는 것도 비밀이야. 또 이것도 우리는 그들이 눈에 띄거나 말거나 막 지금 나팔 불고 있는데 주님께서 사람의 눈을 살짝 가려놓으면 바로 앞에 있는 거 자기 손에 있는 것도 안 보이는 거거든. 그게 증인들은 예루살렘의 순찰자들에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핍박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믿는 이들의 수가 더해진다고 해서 뭐 노젓가리 쌓이듯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주님이 앞서 당했던 그 룻기로 말하자면은 뭐 5번 되어줬다고 그랬나? 6번? 그 6대 거리는 보이는 거지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그렇게 다 모인 것도 아니고 또 그 핍박을 신부 교회가 동일하게 당하는 것은 당연하니 예언된 짐승의 때가 당연히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소상하게 다 할 수가 없어서 간략간략하게 한 부분도 많고 인용 성경을 찾아보지를 못했으니까 자료를 집에 가시면은 꼭 성경을 다 찾아 읽어가면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